시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다시 개혁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에서 안 보이던 것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고, 이쪽에서 보이지 않던 것도 저쪽에서 보면 보이듯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면 예전에 안 보였던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매우 연약합니다. 체력으로 고음을 당할 수 없고, 키로 기린을 따라갈 수 없고, 힘으로 고릴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인 것으로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정의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못을 깨달으면 돌이킬 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바꾸어진 인격과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의 작품 자유의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진보되고 개혁되어도 그 사회에 대해 반역하는 인간은 역시 생길 것이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인류사회에 남는 최후의 문제다. 그러므로 문제는 평균 분배가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도나 이념, 사상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말할 수 있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 까닭은 나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수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고 우리 같이 읽었던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으라, 이런 말씀을 했지요. 그리고 더불어 성별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와 같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불신 세상에 살면서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과 또한 이사야서 61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분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 심지어 우리를 성전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에서 의와 불법과 빛과 어두움과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대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가르쳐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리폼드 처치,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모든 환경도 삶도 개혁해 나가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로마 가톨릭교 구교에서는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들은 작은 집이다, 너희들은 반동분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면 틀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를 단행했다 이렇게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날을 기점으로 삼은 것은 그가 독일 구텐베르크 정문에 그 성당 정문에다 95개 반박 조항문을 내건 날을 그렇게 삼아서 온 지가 벌써 이제 50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개혁하는 교회, 이렇게 다시란 말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다시 개혁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하며 찾아볼 때에 교회의 어떤 잘못된 제도, 관행, 무슨 모양 이런 것도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된 각자 자기 자신부터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떤 모양 외적인 것만 변화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습니다. 이곳을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영혼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곳은 유대인의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그의 몸된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속성 성품이 거룩하십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깨끗하다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어졌다. 이 세상과 구별됐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단 말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내가 성전된 자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 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내놓으시려고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길 원하셔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전인 교회에서는 우리 각자의 속 사람으로부터 깊이 깨끗이 씻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자신을 살피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들어. 결심을 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에이 사람은 안 변해대. 심지어 다 고쳐도 그 성격은 기질은 안 변하대. 그리고 못 고쳐. 어렸을 때의 그 3살적 버릇이 뭐 8까지 간다고 물론 우리가 버릇 습관은 안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 인격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할 수 없어, 안 돼, 해봤지만 안 된다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은 벌써 그것은 속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성령님이 하시면 변화됩니다. 우린 성경 속에서 많이 변화된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삭개오 같은 욕심장이 세리장도 변화됐습니다. 베드로도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됐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고 할 때 내 자신의 개혁부터 이루어져 갈 때에 소망이 있는 걸 아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를 먼저 보실까 할 때에 이 도시의 죄악상을 보기 전에 오늘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보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들에 장사하는 아치를 보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청결케 하셨고 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오늘날도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를 보실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우실 것이다. 그러면 왜 우셨을까요? 바로 교회의 본질과 그 특성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우실 것이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과 특성, 그러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거룩성이요. 또한 하나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고 세상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또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이단은 세속하라 이런 말이 나왔듯이 그래서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고 나는 달라. 그렇게 될 수 없어. 세상 문화 풍습을 따를 수 없어. 그리고 우리들은 나의 정체성, 거룩성 이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세상이 비난을 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마다 개교의식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 참 교파와 이 교파는 난립되어져서 수백 개가 되어지고 또한 이단은 놔두고라도 그래서 오늘 또 저 광화문에서 시청에 이르러 100만 명이 모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청까지 하는 사람들 잡아서 200만 명 이렇게 적는데 숫자 자랑을 할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왜 해야만 하는가? 이 사회가 어떻게 전락해 가느냐? 그러면 서양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동성혼 결혼이 합법화되는 시대로 전락해 가고, 심지어 대학가에 남성 여성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 공용 화장실이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서양 일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문화에도 이렇게 왔고, 이제는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런 시대로 전락해 가고 있고,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악법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저것이 죄라고 동성애를 따르고 동성혼이 결혼을 하는 일은 이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한 것은 바로 창조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저 이탈리아의 폼페이 도시가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재로 변한 것도 다 동성애의 그 물나는 성문화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는 이미 통과되어서 쓴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한국만이라도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막아내야 하는 위치인데, 지금 정당 중에서도 야당을 비롯한 진보주의 세력들은 이것을 강행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들, 정치인들이 많지만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당이 한번 결정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능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완전히 의용정치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천주교가 이 일에 반대하고 나섭니까? 불교가 이 일에 나섭니까? 어떤 유교 유림들이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동성혼이 결혼이 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건강보험에서 동성혼들이 피부양자 보험이 대법원에서 허락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헌 심사를 다시 하자고 지금 올린다 어쩐다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포석을 깔아놔버린 거예요. 동성혼 결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적으로 마련해주는 포석을 깔아놓는 이런 일들이 대법원에서 8대7론가 한 사람이 부족해서 결정나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날 날이 없고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세속화되고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또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우실 때 또 한 가지가 무엇 때문에 우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꺼려하고 안 되지요. 기도가 하려니까 피곤하고 힘들지요. 바쁘지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더더구나 전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시고 우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교회와 도시를 향해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분열된 개개인이나 개교회로는 이 도시를 구해낼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오늘 또 너희가 기도하길 원한다 이렇게 소원하고 계시며,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께서는 몇 번이고 너희가 서로 마음을 낮추고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땅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셨건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축복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고 물질주의, 향락주의로 흐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 대부분은 오늘 교회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는 진단을 내리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알고 생명처럼 알지 못하면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2050년도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2~3%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마치 3.1운동 일어나던 그 시대, 일제시대 때가 2~3% 정도밖에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 가까이 육박을 했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제 먼 미래가 아니지요. 한 25년만 지나면 그러게 된다. 그렇게 안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통계가 나온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개혁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 한 사람 나 자신부터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순종회로 나아가는 길이 오늘 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각성해야 합니다. 잘 안 되지만 기도 모임 갖자, 예배 시간 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지날 때 여러분 자신을 정말 깨우치면서 잘못된 관습이나니 내 자아라든지 이걸 깨트리고 마치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미나 잠자리가 어떻게 하면 되든가요? 탈바꿈을 하면 되지. 탈바꿈하기 전에 저 잠자리는 물속에 있고 매미는 어떤 나무의 그 고치 속에 있다가 거기서 몸부림치며 나오고 나비 같은 모습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창공을 나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심령이 된 자라면은 성령을 늘 힘입어서 나를 복종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한 도시의 구원의 향방은 오늘 그 도시의 교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악에 대항하여 싸운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기심, 시기심,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깨 위에 우리의 도시를 맡겨놨습니다. 나는 산 위를 올라가면 이 광주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주 땅 이 도시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주 땅 도시를 맡겼다. 물론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겠냐? 내가 시장도 아닌데 뭐 의원도 아닌데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내 자신부터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면 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봉독했던 말씀 중에 구약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슴에 그냥 막 간절한 심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내 가정이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돼야 돼. 이 무너져가는 이 사회, 우리 교회들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우리의 아픈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교회들 정말 물론 대형 교회들은 수평 이동해서 뭐 총동원주일에 몇백 명 왔습니다 하는지 모르지만 수평 이동해서 온 숫자가 대부분이지, 새로운 성도가 정말 귀한 시대인 가운데 있지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광주 경성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이 빈자리 하나 채우지 못하리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만 인도해 보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살아나야 합니까? 여기는 배목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겁니까? 바로 다음 세대 이 한국 교회의 이 도시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전도해야 하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 교회에 뭐 참 존립을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누구 소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누가 원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예타하시면서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주님이 보실 때는 희어져 추수할 그런 가을녘의 들판으로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만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저 신천지 이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가 원통이 생각하고 그저 패배의식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합니까?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개혁해지고 내가 변화를 받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칠흑같이 어둡고 깊은 시각이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져 내린 성읍 같고 황폐한 성읍 같을 때 여기 다시 일으킬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황폐한 성읍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때라고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응답하실 한 사람만이라도 부르신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의를 애타게 목말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면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환경을 바꿔가지고 제도를 바꿔가지고 바꿔지기 전에 내 한 사람 바꿔지고 나 자신을 죽은 자로 내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물론 영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21일 기간 동안에 한번 기도 제목도 정하시고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연합 기도회이지만 내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골방을 찾아 기도하시고 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 집에서 잘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교회 나오셔서 부르짖어서 또 기도하고 또 조용히 묵상도 하시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가장 첫 번째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는 교회 되는 것.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더 많은 시간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으니 우리 같이 동참하십시다. 주님이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